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 때 제가 철없이 인사를 이렇게 막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같이 서로를 향해서 또 어르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참 제가 복을 많이 받았다.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하면 누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을 이렇게 계속해서 한 주 한 주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어린이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챙기긴 하지만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가정 그렇게 생각하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잊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감사함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들일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래된 기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 이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먹먹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어쩌면 가족이라는 말들을 이야기 나눌 때 또 따뜻함보다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혹여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누기에는 참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불편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찾아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말을 전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좀 나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마치 혈연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본문이 과연 옳은가 적합한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함께 오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들어가서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친가족들입니다. 그리고 한쪽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그저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밖과 안에 대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장면과 그 구도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리고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형제들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사실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입니다. 혈연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안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금 이런 상황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보러 나와봐라, 거기서 좀 나와라 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려면 21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빨리 데리고 와서 그 미쳤다라는 소문이 더 이상 돌지 않도록, 그리고 그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고 무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소진되어져 가고 지쳐가는 것들, 그것들을 방지하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예수를 데려오려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움직이게 된 것이지요. 가족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죠.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마음과 걱정 안에 다른 한 가지 마음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를 생각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과 일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친 짓을 계속해서 하고 다니는지, 왜 예수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가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 가족들의 심산이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안에 있는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려고 오셨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앉아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매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를 바라보며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은 밖에서 불렀고 무리는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혈연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밖에 있었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라고 말씀한 후에 이렇게 자신 앞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눈을 뗄 수 없는 한 구절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 그의 가족으로 우리를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들은 너무 가슴이 벅차고 좋지만, 그러나 한 구절이 딱 걸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족에 들어가게 되는, 포함되는 것들은 조건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일거수일투족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지라는 생각이 우리는 그냥 반사적으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이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고 뭔가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불편함을 주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 한 주 동안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쫓기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운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에도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짜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희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이 셋이 집에만 딱 앉아 있으면, 집에 가만히 들어 앉아 있으면 되는데, 네, 집에 그냥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둘이 편을 먹고 하나를 공격을 하든지, 다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든지, 셋이 각각이 또 싸우시든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하자, 그만 싸워라, 내가 몇 번 이야기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도 그 싸움은 이게 평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겁박을 하기 시작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너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런 시간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에게도 애들을 좀 잘 보지, 왜 그렇게 하는, 뭐 이런 생각까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알지만 그런 실수들과 그런 말들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분주하다 보니 기도도 충분하게 잘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들도 참 부족했던 것 같은 그런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참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맞았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삶의 걸음이 지난 주간에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제 스스로 볼 때도 그런 삶이 너무나도 부족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 사실은 이 말씀이 소망으로 받아져야 되는데 마음의 못내 불편함으로 받아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의 참된 가족이 맞는가? 그의 형제가 맞는가? 그의 자매가 맞는가? 그의 가족이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는 그러지 못했지 라는 그런 마음들로 끊임없이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시간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지만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들로 그분을 붙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리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제자들도 3년 동안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기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먼저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 이 사실은 무언가 내가 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그 뜻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잘 알아서 그것들을 빠짐없이 내 삶 가운데 성취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해내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요, 형제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의 깊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안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시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 너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그래야 하나님 가족 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하나님 가족이나 될 수 있겠어? 너 이번 한 주에 어떻게 살았어? 너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대했어? 너 지금 예배당에 나올 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어? 너는 온전한 마음이었어? 라는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 앞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너희는 이미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앞에 머물게 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어서 그 가운데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함께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 묶인 한 가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족이며 어머니이며 형제이며 자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으로 왔는지도 상관없이, 어떤 상태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잘 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율법적으로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만든 더 깊은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으로 산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작게 보면 우리의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 가족 안으로, 육신의 혈연의 가족 공동체로 묶여진 그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희생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고맙지만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으며, 사랑하지만 가족끼리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부간에 더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표현해야 할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익숙함 안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 안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멈춰있던 마음을 다시금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그동안에 고마웠지만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미안하지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하나씩 여러분들의 마음을 꺼내 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그저 우리 가족 공동체 말고 더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좀 해보아야 할 그런 적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린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은 서로 모르는 분들이 잘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이 많고 또 덜어는 낯설게 이 교회에 이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오래되어서든 낯설어서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서로를 지나쳐 갑니다. 알고 있는 사이라서 늘 보던 사람이라서 굳이 말을 꺼내지 않고 말을 건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말은 멈춰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마웠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말하지 않았고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줬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 잘 표현하지 못했던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사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다는 말 참 못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니까. 그러나 미안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갔던 그런 모든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산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멈춰있던 관계가 다시금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가족으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서로 한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일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다시 말을 꺼내고 익숙하게 지나쳤던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나누는 것,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안에 참 가족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깊이 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사람만 좀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 지금 떠오르는 사람 막 고르지 마시고요. 나 지금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을 향해서 좀 못다했던 한마디를 좀 전해보는, 미안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에게 미안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보시고,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라는 표현들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사랑한다,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전해보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마음 써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그때 당신 때문에 내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여러분 거창한 것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선언만으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는 것들로, 그렇구나, 우리 가족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들로 가족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서로를 알아보는 것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것에서 그 가족됨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것은 혈연의 가족을 부정하는 말 아닙니다. 혈연 가족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에게, 또는 혈연의 가족이 있어도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다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지금 그 가족이 지금 이 자리에 너와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에 힘을 쓰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어떤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더 깊은 가족 관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함께 머물러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서로를 알아보며 서로를 그렇게 대할 줄 알며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알며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표현해낼 줄 아는 그런 참 가족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가족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가족으로 살아내는 삶의 걸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기억하며 그 가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정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저 이웃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그냥 아는 지인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만난 그냥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서 있고 앉아 있는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인 가족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며 어디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가족됨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가족됨을 서로를 통해서 알아봐주고 하나님 그것들을 실천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남보다 더한 서로를 향한 하나님 비난과 정죄와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 한 가족이기에 하나님 서로를 향한 정말 못다한 표현과 그런 감사와 사랑과 은혜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참된 화목한 가정으로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안에 머물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가족이라 하나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이라,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알아보고 형제로 알아보고 자매로 알아보고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렇게 알아보는 한 가족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동부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사랑에 힘입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길을 열어가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